다 같이 조용히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함께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풍복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세상과 더불어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였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해결되지 못하고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회복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기적이 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도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중부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 되신 우리 중부교회 위에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재준 담임 목사님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중부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기쁨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의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주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친구 되시고 내 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말씀 교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세 번째로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거스르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인데 굉장히 길어요.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주일 수요일 날 봤습니다만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 생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설교를 이렇게 그렇게 쭉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나,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쭉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탁 던지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실 던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 장막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성막, 장막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들에게 성막, 장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동을 해야 됐으니까 이동할 때 이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사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이동을 계속 하면서 다녔죠.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렇죠?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뭐 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이렇게 놓여져 있고 속죄소는 양쪽에 그룹이라고 말하는
양쪽에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양쪽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법궤 위에 속죄소가 놓여 있어요. 이거를 법궤라고 장막궤라고도 성막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그 외에도 촛대니 진설병이니 상단이니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라고 하는 건 성막이에요. 장막. 그리고 특별히 법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한다?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속죄소 위. 아까 얘기했죠? 그 법궤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이 천사들이 있는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은 천사예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막을 만들어라. 만들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서게 하시고 불 기둥이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법궤 위에 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는 그때부터는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이동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정착을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제 쭉 지나죠. 사사 시대 다 지나고 그다음에 왕정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다윗의 시대가 왔죠. 다윗의 시대가 올 때까지 성막은 여전히 성막으로 딴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때 와서 드디어 다윗이 생각한 거죠. 다윗성, 자기의 성을 잘 짓고는 자기는 편안하게 누워 자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텐트 속에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들여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한번 고생했죠. 한번 고생하고 그리고는 결국에 들여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들어왔지만 계실 처소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죠. 안 하시고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그걸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죠? 여호와의 법궤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있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성전이죠,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허락 안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서 집은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을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문.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기뻐하셨겠죠, 그죠? 얼굴 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기뻐했겠죠. 하나님을 위한 집, 나를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열왕기상 8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막 돼요.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8장 기억하고 가셨다가 보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그 성전 짓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몇 장? 8장.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기뻐하셨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면, 또 오늘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짓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물론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스테반은 오늘 분명하게 성전 짓는 걸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 성전이죠.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데, 너희가 내가 거할 집을 짓는다고? 하늘이 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 처소다. 내 땅이 내 발등상이다.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내가 하늘 아래 하늘도 땅도 다 본인이 만드셨고 다 하신 건데 나를 어디다 넣어놓는다고? 뭐 이런 말투로 하고 계시죠. 성전을 짓는 걸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 초반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가 구할 처소를 만든다고? 아니 그거 다 내가 만든 건데 어디다 날 넣는다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뭇 좀 오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우리 사고를 좀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교회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교회가 먼저인가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고 교회가 별거 아니라는 말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자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갇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규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 규정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가 규정하는 것보다 크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최대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정되는 분이 아니고 규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해요. 규정하는 건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하나님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 말로 다 주님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어떤 이미지로, 어떤 상상력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단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걸 조금 본 것뿐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규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세요. 우리 이성 밖에 계신 분이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who I am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뭐 말장난 같이.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요, 정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성전에 넣는다? 이거 사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보여주는 장소, 만나는 장소로 성전이 만들어졌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 밖에도 계세요. 아멘.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왜 교회 모입니까? 만나는 장소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성전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전에만 주님이 계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도 계세요. 밖에 더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뭘 하느냐? 밖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 여기만 계시니까. 밖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 했는데 학대하고 사는 거죠. 왜? 거긴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그래서 성전 와서는 거룩한 채해요. 성전 와서는 굉장히 천사인 척해요. 근데 밖에서는 악마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는 엉망 살다가 교회 오면 거룩한 것처럼. 또한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들 비롯한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했어요. 성전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종교인들,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가 돼서 그들은 악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걸 가지고 온갖 이용했어요.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했고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오늘 말씀에 책망하고 있는 건 이런 교회를 가리켜요. 이런 성전을 가리켜요. 이런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유와 개인화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전, 교회 뭐 이걸 다 혼동해서 막 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성전은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여긴 뭔가요? 이 교회라고도 하지만 사실 여긴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처소라고 하는 말로 예배당이라는 게 맞아요.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밖에 모이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과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분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로운 분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소중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들도 주님을 경험하기 가장 적합한 곳은 당연히 예배당, 이곳이에요. 성전, 교회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일한다.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일하세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만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어디서나 일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켰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예언자들은 일어났어요.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언자들이 일어나 선포해도 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항상 힘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대제사장 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해 스데반은 어리석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마저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대제사장을 거스르니까 죽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던집니다. 자, 한번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돌직구로 확 던집니다. 들은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러더니 니들까지 그러냐? 니들이 예수를 죽였어. 살인자다 너희. 이렇게 말한 거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예레미야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 속에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세례 요한도 죽였고 예수님마저 죽였습니다. 왜 그래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124편 시편 말씀 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강조하고 있고 118편에도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다윗이 참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거 안 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 결과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 정말 아닌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죠. 미국이 떠나고서. 강경 이슬람 주의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신의 말입니다. 신의 말을 거슬리면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신이 내 편이라고, 내가 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신의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걸 여러분들 아실 줄로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어요. 교육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 폭탄 테러 기쁨으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자살 폭탄해도 나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무지한 거죠. 그거 가지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오늘의 시대에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목을 맵니다. 자기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통을 줬던 것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성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용하여 먹고 살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노합니다. 결국 이제 이 다음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혹시 이렇게 되진 않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고 어디서든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단 교회는, 성전은, 예배당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에 소중하고, 그러므로 이곳에 왔을 때 더 주님을 잘 만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중합니다만 그렇다고 주님이 교회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도 주님 안에서 살듯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게 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의 유형도 여러 가지인데 다 자기처럼 믿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나처럼 믿을 수도 있지만 나와 좀 다르게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용해낼 수 있는 넓은 가슴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 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크게 바라보는 어떤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더 큰 믿음으로, 더 넓은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또 주님이 내 편이라고 그냥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편에 있는지 잘 점검하고 살피게 도우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정진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지게 도우시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마음껏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모든 예배를 인터넷 통해서도 또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도 우리 금요기도회를 제외하고는 다 모이고 있습니다. 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모여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추석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명절 가정 예배에서 나와 있으니까 가정에서 활용하셔도 좋겠고 영상도 이제 내일이나 찍으려고 합니다. 찍으면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추석 명절날 모여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셔도 좋겠어요.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